2월 23일 주일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을 모두 다 가르친 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표면적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의 특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짧은 구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그리도 영광스러워 하셨을까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영광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도 영광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연약한 소자 같은 제자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당혹해 될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뇌리에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새겨놓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교회는 선교사가 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도 기꺼이 선교사로 살고자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예수님 믿고 부자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면 전혀 다른 모습의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모멸과 고통의 극치인 십자가를 영광으로 아셨습니다. 사실 고난 그 자체는 별로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고난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일 때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며 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자들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면 성령에 충만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4번이나 강조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절 3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계명은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룩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새롭게 전개될 시기에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 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위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계명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순종해야만 되는 의무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뭔가 달콤한 감정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도 그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명이란 근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명령하는 것이지 어떤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란 책임 있는 태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술되어 있는 사랑은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지 감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감정도 동반되지만 감정은 사랑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신 계명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기준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사랑을 실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마다 자기 취향에 맞게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없어질 때 사랑은 곡해되어 부패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또 이 말씀은 사랑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원천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원천이 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에 앞서 값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저장할 묵상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숙고와 묵상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만 급하게 순종하려다가 실패합니다. 대체로 그들은 진심이 있고 순수한 사람들로서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려는 열정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나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냉랭한 모습에 상처를 받습니다. 뜨거웠던 열정이 불과 몇 날 가지 못하고 금방 고갈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 그것이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기는 분명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상대방이나 공동체에 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것이 자기 의였으며 자기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근본적인 잘못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깊이 숙고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상대방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계산적이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되면 손해의식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베풀어준 사랑에 대해 적합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계산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참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았을 때에만 그 사랑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을지라도 속으로는 계산하며 사랑을 베풀면서도 외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모든 능력과 고통을 참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같이 행할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제대로 행해진 서로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서로 사랑할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그들 내면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제자됨의 표식인 서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식은 서로 경쟁하면서 보다 큰 교회를 세우고 보다 많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고, 우리 공동체가 너희 공동체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것이 제자의 표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자세가 제자의 표식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제자의 표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식은 오직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사랑을 원천으로 삼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제자의 표식입니다. 또한 이처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너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위해 너의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번역하면 쿼바디스가 되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가는 곳으로 너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금과 나중을 대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볼 때 베드로는 아직 죽어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아직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과 충성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정말 나를 위해 너의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에게 상처와 실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진심과 열정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진심과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심과 열정이 그의 제자의 삶을 지탱해주는 주춧돌이었지요.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베드로의 말이 가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과 열정의 결국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장담했으나 사실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의 진심과 열정을 몰라준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몰랐습니다. 이처럼 진심과 열정으로 승부를 거는 기질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과 열정이 모든 것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성공의 방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항상 자신의 진심과 열정의 지수를 점검하면서 지수가 낮아지면 회복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주어진 업무도 대인관계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나 진심과 열정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심과 열정을 몰라줄 때 가장 서운해합니다. 그들은 진심을 들인 만큼 상처받고 열정을 쏟은 만큼 실망을 맛보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탈진으로 귀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진심과 열정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과 열정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심으로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열정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번째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세입니다. 진심과 열정의 사람은 좌절도 진심과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홧김에 죄짓는데 진심과 열정을 쏟아 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곤 하지요. 그들은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모두 아셨으나 부르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그 자신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진심과 열정이 바닥난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전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죄만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배워야 할 것은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너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실패하였으나 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상처와 실망 속에서 실패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붙잡고 있기보다 그에게 주어진 소망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식의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을 때 지금은 실패할지라도 후에는 결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주님을 배반하지만 닭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아시고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후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날,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에 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평강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로 세상 속에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대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위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섬기려고 하는 그 대상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